그의 길 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오늘 살펴볼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같은 주제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결론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었죠. 커다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부자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부자들을 낙심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삭개오 이야기는 부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자가 천국문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거대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치죠.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2의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한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 거대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잘 벌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삭개오의 회계법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의 세금 징수를 대행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낙인 찍혀서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키도 평균치보다 한참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서 너무 외로웠던 초라한 중년 남자, 그게 바로 삭개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삭개오가, 왕따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친근하게 또 다정하게 불러주시는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 좀 져야겠다.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근하게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왕따의 집에서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웅인데 이 유명한 랍비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반대로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몇 시간 정도 즐거운 교제 시간을 보낸 후에 삭개오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대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주님 보십시오. 네, 제 소유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동안 누구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배상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이 거대한 낙타가, 커다란 낙타가 그 좁은 바늘길, 그 좁은 천국문을 통과하는 순간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회심한 이유는요, 삭개오의 변화가 시작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훈계하시거나 설득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린 거예요.
따뜻한 봄볕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인격을 몸소 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얼마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왜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쌩쌩 부는 바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햇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만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이 줄 수 있는 그 뿌듯한 영혼의 기쁨을 누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그 기쁨을 좀 체험을 실제로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그 공허한 빈 잔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즐거움으로 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도 돈이라는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부자이신 분들과 아직 부자가 아니신 분들로 나눌 수 있겠죠. 아직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못하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어느 정도 부자이신 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의 빈잔을 예수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돈과 재물의 종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부리면서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